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숨을 쉬어요. 예, 뭐 화장실을 가요. 맞아요. 일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답이 잘 나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숨을 쉬고 화장실을 가고 많이 하죠. 네. 하루를 마칠 때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요? 양치질을 한다고요? 네, 우리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쉐마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 고백을 쉐마라고 말하냐면 이 고백의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입니다. 예, 쉐마는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해 들으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듣는 것입니다. 샤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쉐마는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리니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경청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보면 샤마라는 이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다. 이 샤마가 듣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한글로는 순종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순종하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 그것마다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쉐마해야 될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요.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쉐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쉐마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신명기 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뭐라고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갖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법도를 말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우리 조금 전에 챈트로 함께 암송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밑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이렇게 한글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원래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실수할까 봐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를 얘기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제 마음속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이 6장 4절의 말씀은 모세오경에 또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하신 분임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어지는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2계명을 같이 한번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제2계명이에요. 맨 앞에 보시면 다른 신들은 누구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기 말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걸까요? 이제 앞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마다 각자마다 자신을 위하여 새기고 만든 우상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속적인 문화에 가득한 그 땅의 사람들을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 더 괜찮아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쉬웠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에하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적인 많은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더 잘 되게끔 만들어 줄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찾게 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수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믿음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될 그때의 나이가 당시 10대였어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궁에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이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조금만 타협을 하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당시 왕의 음식, 이 포도주 왜 먹으면 안 됐냐? 이들에게 주기 전에 이방 신들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냥 보면 너무 맛있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들의 선택과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 참 유별나다.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조금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참 많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유별나게 보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속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 세상에 내 발을 한 발 한 발 양말 담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이 다니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뜻을 정하여, 하나님, 비록 저희가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을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 안에 믿으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가요? 너는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란 단어를 원어성을 보니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면서 내 마음에 계속 이것을 두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하게 됩니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면서 뭐가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결국 이 가치관에서 결국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무엇이 형성되어질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아이들이 손에 가장 많이 쥐어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 핸드폰일 겁니다. 그죠? 핸드폰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막 노출되어 있어요. 분별되지 않는, 유튜브만 봐도 이걸 아이들이 꼭 봐도 될 만한 것인가? 저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노출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뭐로 나옵니까? 아이들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느샌가 그것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때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 때, 어린 아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이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 또한 돌아봅시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할 때 하루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였습니까?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쉐마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가르치기 전에 누가 먼저였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예리한 것으로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예리한 것 새기다.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예리한 것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무나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어떤 장인이신데요, 이 나무판에 정과 망치를 가지고 지금 글자를 새겨가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중에 공방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목판 작업을 계속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A4에 막 나무에다 붙여갖고 막 깎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선생님이 하는 걸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 어땠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각도를 잘못해도 잘못 깎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대요. 자,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새기는 과정은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것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파가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끝내고 나면 오랫동안 남는 멋진 이 목판 작업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가는 과정,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마음이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평소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평소에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큐티해라, 큐티했니?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아이들은 계속 귀를 막아요. 또 그런다고. 근데 사실 이 믿음의 삶은 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갈까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을 따라합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조금 소란스럽죠. 좀 분주하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까 일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옆에서 함께 보면서 그 분위기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아마 제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시간 이 분위기는 평생에 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구나. 내 삶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마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친 것들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남음을 기억하며 이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문설주는 뭐고 바깥문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설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 현관문 입구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곳을 오고 가죠. 그리고 바깥문은 당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의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문을 말합니다. 거기에 쉐마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내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일부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평균보다 한 10명 이하가 떨어졌대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대요. 이렇게 초등부까지는 교회 잘 왔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학원이냐 교회냐, 시험은 성적이냐 하나님이냐. 애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혼란스럽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부모님이
너 딱 6년 동안 눈 감고 공부해라. 믿음은 대학교 가서 해도 된다. 근데 제가 대부분 봤을 경우 대학 시험 치고 나서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미 떠나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잘 되게 해주려고, 내가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날마다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다시금 내가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또다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이 믿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결코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내 마음이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우상을,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내 가까이 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으로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은 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1절은 나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2절을 부를 때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가족들,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했다 합니다. 옆에 지금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 손을 잡아주면서 좀 안아주시면서 2절을 좀 고백하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도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면 손을 내밀면서 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마음으로 2절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때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아멘. 불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가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 자녀를 그대로 손을 내밀며 또 안아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내 품에 안은 내가 손을 내밀며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나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 하나님 이 가사처럼, 이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변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붙들기 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 품에 안은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날마다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마다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